독일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다, holy waste, 거룩한 낭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값어치에 대해서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 하루의 품삯 아닙니까? 그냥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계산한다면,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그 이상이에요. 향유가 3천만 원 이상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비싼 것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낭비는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잘못이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사랑은 일종의 낭비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도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도 낭비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하셨어요. 함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는 우정이 생길 수 없지요.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아주 단단하게 엮어맵니다. 이렇게 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13절에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찬을 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대단히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는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분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 그냥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헬라어 원뜻은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칭찬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어요. 아주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불쾌하게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요, 화를 냈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화를 내요, 자기들이?
화를 내요. 막 성질 내잖아요. 내 마음하고 다르면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주장하고 주장하고 다르면 막 성질 내고 화내고 큰 소리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나오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예요.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요, 과거 시제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현재인지 과거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미 다 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걸렸다가 나았어요. 나병 걸렸다가. 나병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나을 수 있겠지요. 나아도 어때요? 문드러지잖아요. 여기에 다 문드러져요. 눈썹도 없어져요. 막 이상해. 움푹 파이고요. 이때는 살 수가 없어. 나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 마리아였고, 이 마리아가 향유 부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향유 붓는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짧은 이 일주일의 그런 예수님의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기간 동안에 거의 같은 얘기를 두 번 얘기한다는 건 한 사람의 얘기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같은 동네거든요, 베다니요.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얘기하면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어. 야, 이게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 이 사람이요.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 동생 마리아는, 오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 집이에요. 오빠가 이래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 이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에요.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 또 주님께 깨트려 드릴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은혜가 있었어요. 언제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경험이 다 이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지요. 뭐요? 이 시몬과 시몬의 동생, 요한복음으로 볼 때는 이제 동생이죠. 여기 26장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동생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가정 식구들은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충만해 있어요. 예수님이 매우 바쁘시지요. 이제 조금 있다가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붙잡히지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런데 누구의 집을 찾았다고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시몬의 집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신방 오신 거예요. 바쁜데 신방으로 왔어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몬과 그의 가족 식구들은, 이 여인은 똑똑하게 지금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속회공가가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서 한 74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정사, 거버먼트예요. 정부, 통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정부,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정부예요. 그런데 진짜 정부는 누구라고요?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정사를 메웠고,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세상의 그 어떤 자들도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통치를, 정사를 메웠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원더풀. 언제 원더풀 그래요? 깜짝 놀랄 때 그러잖아요. 깜짝 놀랄 때 원더풀이래. 깜짝 놀랄 기적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별별 걸 다 하시는 분이래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사야는 700년 훨씬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사다, 카운셀러라 그러잖아요. 모사다, 상담자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요? 우둔한 사람은 상담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최고의 지혜자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이티 갓,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김정은 같이 되는 거죠. 힘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어때요? 푸틴처럼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야.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분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통치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The everlasting Father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3년 있다가 대통령 끝나고 2년 있다가 대통령 끝나고 5년 있다가 대통령 끝나고 10년 있다가 대통령 끝나고 20년 있다가 임금으로 있다가 끝나는 그런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분은요. 헛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분은요. 그걸 은혜가 있으니까 이사야는 그걸 본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700년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그리고 이 집에 있던 이 여인,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처럼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같이 신방을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같이 신방을 왔어. 자기들 딴에는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몬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댕기니까. 그런데 몰라요. 왜요? 은혜가 과거였어요. 은혜의 체험이 과거였어요.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 은혜가 싸늘하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냉랭해. 한겨울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몰라. 분개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장제목이 뭡니까? 14절 위에 유다가 배반하다 아닙니까? 배반하다. 분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배반을, 예수님을 배반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사라지면. 누가요? 같은 신방대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 신방대원인데 은혜가 사라지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어요. 장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아는데요. 이 여자는 아는데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는 몰랐다고요? 신방대원은 몰랐어요. 신방대원들 아무나 신방대원 됩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래도 핵심 멤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아는데 신방대원이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가르쳐줬어. 공간복음서가 뭡니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이라 그러잖아요. 공간복음.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은 대부분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데 비해서 공관복음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게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관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자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주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게 아니고 거기가 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처음 서두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는 대부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도상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27장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 38절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반응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이요.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8장 32절을 마가복음 읽어드릴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당신이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당신은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항변했다 그랬어요. 달겨들었어요. 막 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책망까지 했어요. 야,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으니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잊어먹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30절 이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끼리는요,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라고요? 쌈박질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크다고, 네가 크다고, 네가 잘났다고, 이거 가지고 싸움을 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32절부터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 죽음을 고지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예수님 우리를 자정성되게 해주시고 우정성되게 해달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무슨 기적을요? 바디메오 얘기 나오잖아요. 맹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이 소개돼요.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누구라고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하고 분명히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아. 아무리 보여주지만 보지 못해. 눈이 멀어져 있어. 그래서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라 니들이, 이 녀석들아, 니들이 진짜 맹인이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그것도 꼭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3번 얘기하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요. 강력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책망도 하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2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뒤에 14절을 보세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때가 언제예요? 고전에 향유 사건이 있고 난 그때에, 향유 사건 그 이후에 그때에 16절은 보세요. 그가 그때부터, 향유 사건이 있고 난 그때부터, 이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하시면서요, 가르치시고 교육을 시키면서 후반부에는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는요,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에게 뭐를 얘기해주고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요,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왜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아무리 들려줘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는요, 영원한 진리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오늘 본문 그 뒤에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핑계대요. 저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이 얘기해. 나 뭐 때문에 죽었다고, 뭐 다 이유가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 앞에 있어도 몰라. 꼭 집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알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지금은요, 그런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깨닫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잖아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 뒤에 26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6절. 이에 36절 뒤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에서 36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36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그 위에, 그 뒤에 40 몇 절이냐?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3절. 다시 오사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36절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 그 주변에 지금 제자들도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우리 성지순례 할 때 겟셋마네 동산 가봤잖아요. 아주 큰 곳은 아니에요. 거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겟셋마네 동산 중에서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거기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은 또 어때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43절에 그러는데,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 막 눈이 감겨지는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그런 정도가 됐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잘 안 해. 새벽 기도는 왔는데 주님 왔습니다. 안녕 굿바이 하고 그냥 갔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6장 47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26장 47절을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36절 말씀부터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얘기인데, 기도하는 데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잠을 자기도 하고요, 시원찮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시원찮았지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시원찮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겟셋마네 동산에 지금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 자리에 없어요? 47절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기도해야 할 곳에 없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 팔아먹을 그 작당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 주지만은, 정답을 얘기해 줬지만, 꼭 집어서 얘기해 줬지만 모르잖아요. 몰라.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요. 답답한 거죠. 새 출발을 해야지요. 마무리 잘해야 돼요. 결단이 없이는, 지금 나의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다시 똑같아. 다음에도요. 은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인가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기도하면요, 무식해도 똑똑한 사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처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요?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